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치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제가 노래를 잘 불러서 지금 가스펠을 부르는 게 아니고 이 노래 가사 속에서 많은 은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목도 좀 풀 겸 마음도 좀 이렇게 편하게 만들 겸 여러분 앞에서 노래를 이렇게 한 곡씩 좀 부릅니다. 좀 듣기 거북하셔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6장 6-2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장에서 신랑을 떠나보낸 신부는 이제 6장에서 다시 신랑과 재회하여 과거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그 내용은 첫째, 신랑을 찾아 나서는 신부. 둘째,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신랑.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신랑이 자기를 떠나보낸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함으로써 신부는 다시금 신랑과의 사랑을 회복하게 됩니다.
결국 신부된 성도가 신랑된 그리스도와의 재회를 통하여 첫사랑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준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포괄적인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랑을 찾아 나서는 신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신부는 자신을 떠나간 신랑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어요. 자신의 게으름으로 신랑을 떠나보낸 신부는 뒤늦게서야 부랴부랴 신랑을 찾아 나섰지요. 그리고 신부는 신랑이 항상 즐겨 찾는 왕의 동산에서 신랑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2절 3절에 그렇게도 신랑의 사랑을 저버리던 신부였건만 이제 신부는 신랑의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고 다시 신랑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정녕 신랑만이 자신의 유일한 사랑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이렇게 신랑을 찾아 나서는 신부의 모습은요,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불화하고 갈등하는 신부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랑 대신 주님이 우리를 찾으셨지만 이후로는 신부된 성도들이 신랑과의 아름다운 사랑을 지속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여라도 신랑의 사랑을 저버리고 부정한 다른 길을 나아갔다면 지금 당장 신랑을 찾아 나서야 하죠. 그리하여 신랑과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첫사랑을 상실한 신부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계시록 2장 5절에 권면을 하였습니다. 정녕 신부된 성도는 회개를 통해서만 신랑된 그리스도와 다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신랑과 재회하고 사랑을 확약받는 신부의 모습입니다. 신랑을 만난 신부는 뜻밖에도 신랑으로부터 과거에 들었던 첫사랑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4절로부터 10절. 신랑이 귀찮고 싫어서 신랑을 떠나보냈건만 이렇게도 신랑은 여전히 신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래도 기다리고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 잃고 헤매이는 영혼들이여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헤매이지 말고 가슴 태우지 마시고 어서 속히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과거에도 그러셨지만 현재도 그러시고 앞으로도 그러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길 잃고 헤매이는 당신을, 길 잃고 헤매이는 어린 양들을, 길 잃고 헤매이는 죄인들을 사랑스럽게 인자하시게도
돌아오라고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런 신랑의 첫사랑을 다시 듣는 신부의 기쁨이 어떠했겠는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녀 간의 이 사랑의 스토리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글로도, 그 어떤 철학으로도 이거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짜릿하고 감미롭고 상쾌하고 그 싱그러운 그 마음은 온 몸이 전율이 일어나고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뭐 전율, 쾌감, 짜릿함 얘기하니까 저 목사 영 그 엉터리네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의, 우리 사람들의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또 그렇게 다들 합니다. 이거는 소년인들, 청년인들, 중년, 노년, 그러니까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라도 이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그 감도는 조금 차이는 있을는지는 모르지만은 남녀 간의 사랑의 스토리는, 사랑의 마음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만이 아세요. 자신도 다 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신랑의 사랑 고백이 너무도 고맙고 감사해서 신부는 감격하고 또 감격한다고 11절,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재회한 신랑과 신부는요, 잠시 동안 소원해졌던 과거의 관계를 청산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향연을 이제 벌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온 신부가 고마워서 신랑은 신부에게 춤을 권유하였던 것입니다. 13절, 14절이에요. 어떤가요? 신랑에게 다시 돌아온 신부가 누리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다시금 이런 과거의 아름다운 사랑을 회복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당장의 말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이따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혹 아직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으나 아직 확신이 없으셨던 분들, 지금 이 시간 이 머리가 백발이 된 이 목사의 이 소리를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마시고 주님께서 태어나라고 하셨으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의 이 소리를 진정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돌아오세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세요. 그분은 여러분을 따뜻하게 다정스럽게 인자하시게 감싸주시고 보듬어 주시며 좋은 것으로 다 베풀어 주십니다. 신랑에게 다시 돌아온 신부가 누리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다시금 이런 과거의 아름다운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 그리고 잠시 갈등으로 인하여 한동안 그
멀어졌던 갈등의 그 삶을 살으셨던 남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나가셨다 할지라도, 갈등이 있었다 할지라도 성도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다시 돌아오시면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6장을 통해서 이제 성장을, 한번 갈등의 그 삶을 살다가 이제 신랑과 다시 만남을 통해서 그 갈등의 요소들이 다 물러가고 새로운 이제 삶의 모습으로 이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장하는 관계. 이게 이제 진짜 여기 전까지는, 이 혁신적인 요 전까지는 갈등이 있었고 그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으나 여기서는 다시 만난 신랑과 더불어 이제 끊임없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장하는 이 과정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은, 잠시 잠깐의 방심으로 인하여 신랑과의 사이가 심각하게 벌어진 신부가 떠나가 버린 신랑을 다시 찾아 사랑을 회복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랑을 찾는 신부의 애타는 심정과 신랑을 다시 찾은 신부의 기쁜 감격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어요. 또한 신부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신랑이 신부를 기리며 부른 노래가 나타나고, 신랑이 자신을 다시 맞아준 사실에 놀라며 기쁨에 못 이겨 부르는 신부의 노래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신랑과 신부 사이에 빚어진 사랑의 갈등은 신부의 적극적인 참여의 노력과 신부의 허물에 대한 신랑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화해로 인하여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술람미 여인과 예루살렘 왕 사이의 사랑의 노래인 이 아가서는요, 이 단순한 애정시라기보다는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예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튜 헨리가 이렇게 말했는데,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영국에서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성서학자지만 영국이 낳은 아주 위대한 성서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매튜 헨리는 그 신구약 성경 주석서를 썼는데 매우 영적으로 아주 높은 그런 주석서를 저술을 한 그런 그 학자요, 목회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이 매튜 헨리의 그 저서를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아주 의무적으로 그 주석서를 보아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매튜 헨리가 바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술람미 여인과 예루살렘 왕 사이의 사랑의 노래인 이 아가서는 단순한 애정시라기보다는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예시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식적으로 많이 이렇게 충만해진 오늘 우리 지식인들 사이에서 이 아가서를 이렇게 영성으로, 그야말로 그리스도와, 여기 있지만 이 아가서에는 전체적으로 앞에서부터 끝까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학자들한테, 많은 연구자들한테 엄청난 공격을 받고, 이건 도저히 성경이 될 수가 없다. 근데 그걸 오늘날에도 제가 알고 있는 제 주변의 지인들
가운데에 있어도 이 아가서를 보는 관점이 영성으로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와의 신랑과 신부 사이로 이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게 바로 성경에 이게 정경으로 채택이 물론 나중에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그 논란 끝에 성경으로 채택이 되었지만은, 이것은 무슨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인문학적으로 풀 그런 성경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 인간이 잘 몰라요. 어리석기 때문에, 미련하기 때문에, 욕심이 많기 때문에, 탐욕스럽고, 그러다가 보니까 본능적인 에로스적인 그런 면에는 탁월할는지는 몰라도 스톨케나 필리아 그 더 높은 아가페오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세 단계를 말씀드리면은 에로스 사랑이 있습니다. 이 에로스 사랑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그런 스펙입니다. 본능적인 거예요. 이건 남녀노소 어린 시절부터 어미 뱃속에서부터 딱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죽을 때까지 다 가지고 있는 그 본능적인 스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로스적인 것을 가지고 살다가 보면은, 인간들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지만은 얼마나 많은 그 참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짐승들에게도 짐승 나름대로의 그 본능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식 기능.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기에서 생육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날생자 가르칠 육자입니다. 잘 낳아서 잘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생육 속에 이 본능적인 테마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너무 탐욕스럽게 쓰다가 보니까 엄청난 범죄가 일어납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만 쓰게 되면은 잘못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주어진 그 본능적인 테마로 인하여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어기고 탐욕스럽게 막 정욕이 불릴 듯 일어나는 걸 참지 못해서 엄청난 아주 난잡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런 본능적인 테마가 다들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누가 어떻게 절제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그 점은 철학이나 무슨 어떤 공자왈 맹자왈을 통해서 이게 알아지는 게 아니고 성경에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게 다 있어요. 그대로만 하면 되는데 인간은 자꾸 성경을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 세계에서는 엄청난 본능적 욕망적 그런 사고가 끊임없이 과거로부터 현재 앞으로 미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인간으로 사는 한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이어져 간다는 사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랑이 있느냐면은
필리아 스톨케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도덕적, 이성적, 철학적 뭐 이런 말들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붙입니다. 어쨌든 이성적 사랑이라고 보면 됩니다. 도덕적, 지킬 걸 지키고 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질서가 잡히고 해서는 될 일, 해서는 안 될 일 여기서 잡히는 거지요. 본능에서는 본능적인 거에서는 잘 나가다가도 다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 그 어쩔 수 없어요. 인간 세계에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짐승들도 그 본능적인 거에 대해서는 짐승 나름대로 그게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짐승과 다른 것이 우리 인간들은, 우리 사람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창조를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런 구조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옳고 그름을 여기서 다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또 여기에서 욕심이 생겨나고 탐욕이 생겨나고 높고 낮음이 생겨나고 조직이 생겨나고 차별이 나오고 많고 적음이 나오고 아무튼 엄청난 사건들이 여기에서 또 일어납니다. 아무리 공자왈 맹자왈 해도 여기에서 일어난 그 사건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부적응한 삶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약육강식, 약육강식이 좀 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속에서도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지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끝없는 욕망의 세계가 계속 이어져 간다는 사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온전한 사랑이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가페오 사랑. 세 번째, 아가페오 사랑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떤 사랑이냐? 나는 죽고 너는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에이, 그 말이 되냐? 어떻게 나는 죽고 너는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적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직접 그걸 실천에 옮기셨거든요. 어떻게 해요?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셨잖아. 근데 하나님 앞에 인간들이 말을 안 들어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은 복을 받고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벌을 받으리라.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데 이들을 구원하시려면은 하나님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교황이요? 절대로 해결 못합니다. 각 교단의 총회장들이요? 더더군다나 어림턱도 반푸너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위대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좋은 말 많이 했고 좋은 일 많이 했고
선한 일 많이 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런 죄를 짓지 말라라고 가르쳤을지언정 그 지은 죄인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람들,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라고 자칭하는, 쉽게 말하면 자칭 예수들, 우리 서울 장안에도 자칭 예수들이 우글우글합니다. 좀 부끄럽고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가페오 사랑,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믿고 그 사랑을 따라야 합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그 사랑대로 다 못할지언정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일입니다. 바로 이 땅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그 전에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 땅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이 땅에 오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분이, 그 예수님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의 죄를,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것을 그분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마다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거절하겠습니까? 받아들이십시오. 주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여기는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재물도 필요 없습니다. 권세도 필요 없습니다. 전통도 다 필요 없습니다. 공자왈, 맹자왈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주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시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돌아오시면 문제가 다 묶여졌던 것이 다 풀어집니다. 해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 6장 세 번째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성도가 되어서 잠시 갈등이 생겨서 밖으로 나가셨다가 갈등이 되어서 아직 돌아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혹 이 그림을 보신다면, 지금 이 시간에 제 소리를 들으신다면, 지금 이 시간 뒤돌아보지 이제 마시고 지금 이 시간 예수님 품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감사합니다.